부활절 둘째 주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믿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줘도 못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밥상을 차려줬더니 먹지도 않고 오히려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받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형통과 또 전국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떠먹여줘도 도리도리하고 입 닫고 외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외면을 하는 사람들은 밥상을 엎듯이 은혜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숨어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선생님 주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두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혀 갔을 때에 몰래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갔지만 그 집에서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에 자신은 아니라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더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일당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모른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지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에요.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라 할 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잠들었더니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기회의 순간이 있을 때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또 내 기분과 내 욕심대로 앞서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욕심이 많은 모습,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무지한 모습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끝났다, 다 잃었다, 상실감과 죽음의 공포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새벽에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으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언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고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먼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봤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에 일찍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사랑했더니 주님의 첫 증언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목격한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빈 무덤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떨고 있을 때에 문을 꼭꼭 닫아두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근심과 염려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많은 문제의 다툼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축복하며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며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셔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고 분명히 주님이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도마가 듣지를 않아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찔러 넣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도 보고 다 역젤린 옆구리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마가 믿지 않아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으로 찔러 보아야, 그래야 자신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마에게 딸리는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불신앙적이라는 것이에요. 도마는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도마의 불신앙적인 그 마음, 그 말, 그 태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사정, 나의 형편,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가 거절하는 것, 의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없는, 믿음 없는 제자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책명하기보다도 도마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게 하시려고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었던 불신앙적인 이 도마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도마가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선생님이었지만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이 계기로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후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도마에 대한 기록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경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창에 찔림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인도는 80%가 힌두교예요. 그런데 도마가 순교한 그 장소에 성도마 마운트 극립성당이 세워졌어요. 힌두교 국가에 도마의 순교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이 의심 많던 도마가 불신앙적인 믿음에서 믿음을 갖게 되자 주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자 그의 삶이 변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에 이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없는 인생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움과 절망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졌던, 휩싸였던 그 인생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이다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인생에게 주님은 평안하뇨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는 은혜와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돌이켜 보시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믿음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늘 담대히 기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나보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였더니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케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대속의 은혜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병든 자, 고통받는 자, 희망을 잃은 자, 또 두려움에 떠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담대함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은혜를 얻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영벌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물질적 협력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끝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죄와 심판에 걸린 하나님께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하심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가 내버려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도마처럼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마지막 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더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심 많고 불순종한 도마처럼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그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